분들은 우리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는데 2부 지휘자로 새로 오신 우리 강영구 지휘자님입니다. 우리 오보회로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기 연주나 아니면은 솔로 또 아니면 부부 이중창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또 교인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고 신청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대가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로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당연한 것들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틀어드리면 좋지만 요즘에는 이 저작권 때문에 그냥 이렇게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마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국내 선교 단체들 중에 다세연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다세연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김용재 목사님은 1969년생으로 금년에 52세 되신 분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안부처 전화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하자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새벽 1시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천국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어제 오전에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분은 참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 척박한 이 다음 세대 사역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하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아 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것이, 오늘의 시간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황금 같은데 매일같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를 잃어봐야 외양간이 보인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외양간 안에 소가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외양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외양간의 소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손을 잡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안부를 묻고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외양간의 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외양간의 소가 있습니다. 그 외양간의 소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양간은 뭐냐? 우리가 튼튼하게 서야 될 외양간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교회인데 그냥 가정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 가정입니다. 교회인 가정, 교회가 된 가정이 정말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주님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기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누굴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집안의 아버지인 남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외양간의 원리는 아버지가 말씀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말씀의 교사가 돼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영적인 가장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여성분이 혼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 무거운 그런 영적인 과제를 갖고 있어요. 남편을 또 신앙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남성만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면 그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우리의 주의 말씀, 후렴에 보면 이렇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찬양 부르면서 당연히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원리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버지가 성경의 신앙의 내용들을 전수해줘라. 이 1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켜왔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영적 원리에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남성들이 교회 안에서 잘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죠.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해내야 되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서에다 맡기고 일주일에 1시간씩 부서 교육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으로 자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쉐마 본문 오늘 7절에서 보면 영적인 가장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이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강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아는 단어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자녀들 불러놓고 계속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은 어릴 때는 되지만 커서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강론한다라는 표현은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대인식의 교육, 이 하브루타 교육이 교육계에서 굉장한 이슈이고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둘이 짝지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독서실의 도서관의 분위기와는 전혀 틀리죠. 우리는 볼펜 하나만 떨어져도 서로 째려보는데 여기는 완전히 시장통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교육은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선생님 말 잘 들어. 여기에 익숙해 있다면 성경적인 하브루타 교육은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인 교육이 세상에서 또 뛰어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뿐만 아니라 요즘에 교회들에서도 하브루타 교육, 쉐마 교육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그 이유가 자녀 교육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유대인들을 봐라 노벨상 많이 받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쉐마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 교육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되려면 부모가 신앙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에서 자녀 교육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이전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 쉐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자기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세우는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이번에 가정이 되는 교회 이 사명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지난 주 중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했어요.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가정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되고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까지 하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편하게 한다고 이제 자리 없이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이제 악보 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 저는 아는데 이제 가족들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저의 말과 설명이 또 길어지고, 또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목사인 저는 이제 말씀을 알고서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이 가정 예배를 그냥 이끌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 예배문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문들을 마련해 드릴 것이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주클럽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예배 운동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주인 주자, 집 주자를 의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집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주 1회 원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모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일 모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계속해서 새벽 말씀, 수요 예배 말씀, 또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계속 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비슷한 분들, 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은혜들을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클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모님들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나눌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코칭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와 연관해서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서의 또 자녀들을 또 코칭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통해서 교회학교와 장년부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같이 연결해서 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문을 만들어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대로 다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버거우신 분들은 그것을 그 중에서 간략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창의적으로 순서를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문을 가지고 틀림없이 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부모님이 변화가 돼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확신 가지고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려오고 있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 생각은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온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그것을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데,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을 먼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은 사건입니다. 사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모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모이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정 예배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된 시간입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축복해주는 즐겁고 행복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면, 인간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장로님들도 모든 중직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기본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또 실수하고, 나는 가짜 같고, 나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같고, 그렇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서로라는 건 뭡니까? 공동체죠.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이 힘을 줘야 되는데, 서로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2020년 내가 먼저 캠페인의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연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지적을 받으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하고, 이것을 말한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너나 나나 똑같다,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서로 부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종종 이것이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사람들의 입에 올라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소문나는 게 싫은 거죠. 공동체 안에 완전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최근에는
유명 정치인들도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런 유명 정치인이 어떤 범죄와 연관이 되면서 또 정치인이 갑자기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설왕설래입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고 선하게 쌓아올렸던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 받아들이면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면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아니었다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으로 드러나면 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에 전 농구 스타이자 감독이었던 이 강동희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잘못한 일 또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관계를 풀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강동희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전국구 스타였어요. 그리고 농구 감독에 대해서도요,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부 조작이라고 하는 이런 불의한 사건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여기에 연루되면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쌓아놓았던 그런 자신의 인지도와 명예, 그리고 자기의 직업, 실형 선고 받으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인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오기 이미 수년 전부터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던, 그를 아끼던 선배 그 허재 감독이 말하지 않고 몰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도록, 숨어만 다니지 말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해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미 형벌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끝난 일입니다. 이제 묻혀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바랄 텐데, 전 국민 앞에서 TV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굳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게 쉽냐고요. 근데 강동희 전 감독이 이 일을 하더라고요. 이미 법적으로 죗값을 치렀지만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삭개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 키 작은 열등감, 그거 이기려고 돈을 벌고 악착같이 정말 사회적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자기 열등감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키 작다는 것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 놀림거리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쫓아와서 살았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자기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도둑질한 거 있다면 그거 다 갚겠습니다. 자기 도둑놈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것, 연약한 것,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거요, 잘못했으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부모님이라고 다 언제나 옳고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실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가정예배 시간에 부모인 우리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실수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정예배여야 됩니다. 가정예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 가르침으로만 봤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가정예배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가정, 교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그랬지만 그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